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2024년 일곱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번 주 초에는 따뜻한 기온과 햇살이 계속되더니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려 한겨울이 되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햇살 가득한 겨울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4년 일곱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일곱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즉 이마에 죄를 찍어 바르고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되새기며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 기간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보내기로 다짐하고 이제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경건 생활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1년 동안 성탄일 4주 전부터 대강절기 혹은 대림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여 성탄절기와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 후 연중 시기를 보낸 후에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여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세지 않고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에 이어 부활절기와 연중절기를 지키는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성찰해 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혹은 금식을 하는 등 경건 생활을 하며 보내는데 초대교회 때에는 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새신자들의 세례 문답 교육을 실시하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경건 생활을 실천하면서 참여하는 기간으로 지켜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혹 어떤 경건 생활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요? 성경 읽기 혹은 자원봉사 혹은 금식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 경건 생활을 생각해 보시고 시간을 정해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주님께서 경건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은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마태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인 AD 75년에서 80년경 사이에 유대 개종자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 유대 공동체로부터 독립해 나가던 시기에 기록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또 교회 공동체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고자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5장에서 7장에 걸친 주님의 산상수훈 설교 말씀,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자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들 중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특히 금식의 방법과 금식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전통은 실은 오래된 것으로서 출애굽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대속죄일, 즉 유대 민간력으로 정월에 해당되는 티시리 6월 10일에 1년간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때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서 유래하였는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영혼 혹은 목 혹은 목구멍을 뜻하는 네페시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나가 합쳐진 구절로 문자적으로 보면 너의 영혼 혹은 너의 목을 괴롭게 하라라는 뜻으로 이 말은 주로 금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또 더 넓게는 자기 영혼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죄가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그 내적 회개의 외적 표현인 금식, 그리고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것과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전가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속죄 의식들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때를 기점으로
회개와 금식만을 속죄와 연관시키다가 주후 70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로는 회개와 금식이 속죄의 희생제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속죄일에 행해지던 금식은 특히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대단히 중요한 속죄와 관련된 경건 행위가 되었는데, 그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 종일 금식을 하면서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마침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스더서 4장에서 7장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주하던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괴계로 아수에로 왕이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은혜를 입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 심지어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등, 구약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이 금식을 하나의 중요한 회개 행위로 간주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에 대한 외적 증거로 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주요한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금식을 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경건의 목적으로도 행해졌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이 죄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적 참회의 외적 표현인 금식을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다 자주 이 금식을 행함으로 이러한 종교적 경건을 실천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또 교회 시대인 지금에 와서도 사순절에 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속죄를 얻기 위해 하는 이 금식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실은 이 금식, 즉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개념은 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의 의미가 선악간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 인간은 선악간의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 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욕을 앞세우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에 자기의 영혼의 소욕,
즉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금식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외적 표현으로 금식, 즉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이제부터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과 함께 그리고 이러한 속죄의 과정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금식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에서 금식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면서 금식을 할 때는 자기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또한 다투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오락을 구하는 것, 즉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금식, 즉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목적과 상충하는 것이며 또한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다툼은 결국 금식, 즉 자기 영혼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목적과 상충하는 것이기에 금식을 할 때에는 오락을 구하거나 또는 다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행위는 실은 금식의 원래 목적과 대상인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려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위는 금식 자체가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뜻과 소욕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와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기에 금식을 하는 의미도 또 그 목적도 이룰 수 없는 행위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되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고 또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시기에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도 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란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란 뜻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은밀한 모든 것, 즉 우리의 경건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경건 행위를 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와 의도가 바른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씀은 실은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에 넘어져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아직 불완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속사람,
즉,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러한 우리 새 사람이 가진 마음과 동기를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 즉,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것마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아시는 분이란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또한 우리 마음의 모든 깊은 상처들마저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 심지어 무의식에 있는 옛 습관들과 상처들마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께 하나하나 맡겨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신 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며 금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다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이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용서와 용납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마침내 그의 아들의 형상에까지 점점 자라나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의 경건 생활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일곱 번째 주주일,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에 특별히 사순절의 경건 생활 중 금식에 대해 묵상해보고 금식 등 다양한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 심지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심년에 숨어 있는 죄성들과 상처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사 우리가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을 더 닮아가 마침내 주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세상마저도 사랑으로 품게 하시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일곱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겨울의 한가운데에서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2024년 일곱 번째 주 한 주도 기쁨과 은혜로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